예, 말씀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예,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응답과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보를 준비하면서 대통령의 탄핵과 교회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주보를 제가 써서 드렸어요. 집에 가다가 또 이 제목으로 설교하면은 또 왜곡된 해석을 하는 성도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자고 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 주간에 주신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선고가 되면서 저는 이 챗 GPT를 보니까 인용 90%, 기각 10%가 뜨더라고요. 또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정보에 유튜브를 보니까 다 인용으로 떠요. 근데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대통령이 복직이 되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안 될 텐데 우리는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어제 우리 또 그저께 이틀 동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게 된 거예요. 주님 말씀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더 어려운 길로 가지요? 내가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서서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내가 보리라. 그 말씀을 묵상을 계속 하는데 우리 한번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때문에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 말씀이 와닿으면서 1장을 다시 읽어보게 된 거지요. 하나님, 우리 유다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 민족이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 주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에 유다 백성의 죄가 뭐냐면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이게 정의가 바르지 못하고 불의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를 붙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운 존재들이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저 먼 곳에서보다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고요.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은 이들에게 내가 붙이겠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 이렇게 이런 갈대아에 내가 너희를 붙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그러죠. 하나님,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악한 존재들에게 그렇게 맡길 수가 있나요? 하니까 2장 1절 3절 말씀 주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4절 말씀이에요. 4절이에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근본 대통령 탄핵 사건은 우리 한국교회를 탄핵하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함께 본질 회복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다워지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워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먼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요,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 다시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이거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언약 잡은 자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과정상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까지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처음부터 이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언약,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오실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말씀하시고요, 그 땅에서 오시게 될 그리스도, 그죠? 그 땅으로 가라. 땅 언약이죠. 중요한 것은 네가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된다.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이 땅에는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할 때 예수님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삶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모두가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물
사건 통하여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데올로기, 모든 이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명한 성도의 모습으로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신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않도록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임금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하러 나오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진짜 예수님이 가정에 계시는가? 교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에 계시는가? 우리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세상 임금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어떤 이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여러 가지 사설들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지난주에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 참으로 이제 교회당을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질주하는 경주하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 교회인데 우리가 귀신이 나가고요 사단의 모든 계획과 도모가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신이 꼼짝 못하도록 세상신이 왔다고도 절망하고 떠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돼요. 포로됩니다. 속국됩니다. 유랑민족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버림받는 자 되어져요.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요. 가정도 안 되고요. 자식 농사도 안 돼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세상이 모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 천국 열쇠 누구에게 맡기셨지? 세계가 모르고 있는 세상 임금의 이 모든 계획과 도모가 음모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몰라요. 언약 잡으시고 우리 교회에 5대 비전이 있어요. 5대 비전은 교회 비전은 이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5가지 5대 비전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제자 비전, 성령 비전, 축복 비전이에요. 다 무너진다 그래도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가 있는 그곳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대의 남은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해석이 여러분 3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if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거는 필수 조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권능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2번째는 when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그때에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3번째는 after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령 받은 후에, 그 후에 네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가 한국
개정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게 되면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러나 도리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야,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도리어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비전을, 어마어마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결과는 능력받는 거예요.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우리 증인에게 필요한 권능은 성령이 임하실 때 if든지 when이든지 after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직업에, 내 달란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에, 내가 꿈꾸고 품고 있는 이 비전,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요. IMF 때도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장은 더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는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두가 안 되고 무역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년에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라고 간증하는 분들, 올해는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가 큰 영광인데 돌아가는 거 보면 영광, 무슨 영광일까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영광을,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처럼 큰 영광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은혜로, 축복으로 그 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증거, 내 사업장의 증거, 가정의 증거, 우리 부부에게 증거, 교회의 선교 현장에 증거를 주시는데, 그래서 증거가 따라오니까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변두리에 있으니까 더 잘 되죠. 왜 더 잘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아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능하니까 더 되어지죠. 왜?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완전한 창조주, 재창조, 새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다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은 더 놀라운 역사로 전능자이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나는 못해야 안 돼야 할 수 없어요 하지 마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인생을 최상급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비교급이 아닙니다. 최상급이에요. 베스트입니다. 인생을 최상급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 속에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이겠어요?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겠어요? 가장 강조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잘 언약 잡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암송하지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초청하고 싶은 분은, 여러분 너무 바깥이 시끄럽고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유튜브, 점심에도 유튜브, 저녁에도 밤에도 주무시기 전까지 유튜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손에 예수님은 빠져나가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고요.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국교회 탄핵이에요. 주의 종들을 탄핵하신 사건이에요. 기독교인들 탄핵하신 사건입니다. 이런 현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요. 오늘 1장 8절의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사는
주어는 너희는이에요. 너희가. 동사는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언약은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이 언약을 주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의 이 증인, 다시 말하면 성천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태초는 시간이,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시계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 영원한 시간,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그 뒤에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우리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해야 되겠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며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며요. 그분이 나에게 선지자로 오셔서 나에게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이 구원의 감사, 감격,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의 죄와 저주와 이 심판과 사단의 문제를 꺾어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참대 제사장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삶 속에 변화된 삶, 인격, 언어, 우리의 열매, 삶 속에 가정 안에 우리 일터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흔적이나 역사의 열매가 있어야 함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있어야 정상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최상급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 동행함의 극치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원하는 것은 많아요. 내 부족을 채워주세요 라고 간구는 많이 합니다. 육신적인 어떤 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이게 주입니다. 너희가가 주어예요. 너희가 앞으로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동사, 되리라 동사, 주어는 우리고 되리라는 동사인데, 언약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것, 만져받은 것 증언하는 사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만민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린 양들에게, 목회적인 메시지도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어린 양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참으로 바른 것을, 바른 언약을 전달시키고 있는가? 어제 정연호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국제 컨퍼런스가 5월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셔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0개국의 선교사님들 초청했습니다. 비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한 60명이 참석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제사장 사명을,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1차적인 언약은 성취가 되었지만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일에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이 불행한 사건, 사실.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속국이 되었고, 그 이전에도 바벨론에게 많이 당하고 아람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유랑하게 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우리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어제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10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각 나라의 선교 보고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PPT로 띄워주면 이분들이 파키스탄에서는 이런 WMTC 사역이 진행되고 있구나. 내용을 그들이 보고 난 다음에 파키스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베트남을 보고 베트남으로 초청합니다. 탄자니아를 보고 탄자니아로 초청합니다. 10개국에서 초청할 거예요. 왜?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이 일어나라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을,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일어나서, 당신들 원래의 사명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온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 너희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나갑시다. 우리 WMTC가 그 일을 이번에 핵심적으로 타해갈 거예요. 우리 같이 나갑시다. 미얀마로 갑시다. 스리랑카로 갑시다. 필리핀으로 갑시다. 아프리카로 갑시다. 이슬람권으로 갑시다.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요, 좁은 집 넓혀서 또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 자식 유학 보내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다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면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여기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0장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서예요. 뒤따라서 다 응답은 저절로 되어져요. 원박에서 딸들이 온다, 아들들이 온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전물이 너에게 따라온다.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약자가 강국을 이루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이런 일이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펙이 너무나 좋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응답을 전혀 눈치 못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우리 보수적인 대통령들은 세워지면 탄핵을 받을까? 불행이죠. 이번에도 탄핵 결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 한국 교회를 탄핵하는 일이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거 뭐 정신이 없어요.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 목사들에 대한 탄핵이에요. 목사들이 전도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야망, 내 이기,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 내 소망 다 나에게서.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가 이단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무슬림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동성애 안 되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중국하고 하나가 되고 종북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설교한다, 무슨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비판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불이익이 놀지라도 나는 우리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대로 이끄는 일에 생명을 걸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공산주의 주사파, 앞으로 주사파 대통령이 세워지면 주사파가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10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여당 야당 우리 고향,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악이 너무나 커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핵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본격화해서 WMTC, WMT에서 우리가 UPB에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된 교회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도 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편두리의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맡기시나요? 마지막 때 이 시대의 주인공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화의 역사의 범위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예요. 언약은 성령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최상급은 전도 제자로 사는 거, 선교 제자로 사는 거, 그것뿐이에요. 이번 부활주일날 333 전도하자 또 누군가 하겠지. 광고 잘 보는 게 응답의 지름길이에요.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영혼은 지옥으로 갈 영혼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제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놀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기억하시고 각 영역 속에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특권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최상급은 세계복음화라는 것.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75%가 미자립교회입니다. 한국교회. 15%가 선교한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는 WMTC밖에 없답니다. 미전도 종족연대 대표 선교사님이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1원이라도 아껴가지고 선교하고, 더 아껴가지고 더 선교하고, 더 아껴가지고 온전히 선교하는 주님의 좋은 동력자로서의 이 마지막 때 참 주님의 기쁨이 되고 진짜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